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3페이지 호세아서 8장 1절로 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나팔을 네 배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비둘기다, 속이는 화살과 같다, 불타는 화덕과 같고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과 같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에게 심판하여 주실 것을,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호세아 시대가 요즘의 시대하고 거의 비슷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져요. 임박한 심판이 우리 앞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과 같이, 또한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이, 속이는 활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호세아서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8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경고를 무시하는 자는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동정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동정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태원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고 때 아이들이 그랬대요. 사람들이 압사되고 있는데 경찰들이 오고 소방관들이 오니까 무슨 할로윈데이 때 옷을 입고 오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대요. 여러분, 경고는요, 우리가 중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하는 내용이에요. 경고의 내용과 경고의 심판의 이유와 심판의 형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씩 우리 읽어가면서 오늘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등불을 밝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심판에 대한 경고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전을 덮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팔을 네 배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이방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드시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경고하도록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팔을 입에 대라는 말은 이 그제약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심판이 급하게 임할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예요. 또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게 된다라는 그 말은
원수들이 이방의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급하게 덮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피할 틈도 없이 그들이 어떤 것을 대적할 수도 없이 신속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4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 같이 너희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신명기의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면 독수리처럼 날아오는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배반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신속하게 그들에게 징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맹세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호세아서 8장 1절 말씀에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배반돼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득불하게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8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여전히 그들과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득불 심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끔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생각도 하고요, 어떨 때는 원망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징계가 어떻게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메시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그 길로 가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셨던 이 심판의 내용도 동일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의 길을 가면서 가증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부득불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영원히 버릴 수 없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요, 찢어지는 마음과 같아요. 여러분, 원수를 통해서 독수리처럼 그들의 집을 덮치게 하는 그 사건이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그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원수가 그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원수가 그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는 하고 있어요. 심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는 있지만 그 기도가 자기의 진심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고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떻게 회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히 회개할 때 우리의 위선의 모습은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라고 했던 이 기도는 그들에게 처한 그 심판과 공포와 역경을 피하기 위한 넋두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라고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이것이 호세아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실한 참된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행자지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망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렇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는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을 100번, 200번 읽으면 성경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요,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고요, 패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악한 자리에 그들이 앉지 않았을 거예요. 순간 한순간에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그들은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진실되게 아는 그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믿으니까 이게 믿는 건가 보다, 이것이 하나님인가 보다 라고 알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수없이 그들의 죄악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관념적인 주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그만큼도 모르고서 믿음 생활할 때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념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주님을 말씀 속에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신 분이구나 라고 체험되어지고 체증되어질 때 그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고통이 다가왔을 때 쓸모없는 지식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신들에게 왜 고통을 주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선하심을 날마다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실성과 신앙의 생명력을 상실해버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언약이 맺어진 사이였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맺음으로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이라는 것은요, 약속을 지킬 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계약을 하면요, 쌍방간에 그 계약을 잘 지킬 때 효력이 있는 것이지, 한 사람이 그 계약을 파하게 되어지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맺은 당사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어기게 되어지면 더 이상 효력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이 맺었던 언약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준 그 율법의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내가 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요, 율법을 범하는 죄를 그들이 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한 그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기로 언약 맺은 믿음의 성도들은 결코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만을 오직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심판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며.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을 세워진 그 나라의 모든 왕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원함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누구요?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요 이 아히야 선지자가 가서 축복하고 그래 왕으로 예언을 했어요. 또 아홉 번째 왕이었던 예후는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을 붓고 왕이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의 전부를 바라볼 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세워진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200년의 역사를 바라보면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왕조가 9번이나. 특별히 그 바뀌는 가운데 얼마나 폭력과 폭행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30년 동안에 얼마나 피해 정변으로 많은 왕들이 세워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지도자들을 결코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볼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왕, 원치 않는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요 날마다 자기 배를 채워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요. 그들이 더 이상 공의를 찾지도 않고요. 그들이 세워진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지도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자들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은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자기 민족들이 저 밑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까 봐 두 군데다가 제단을 세웠어요. 그렇죠?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왕조의 시작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그들이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리해서 열지파를 데리고 가서 나라를 만들게 하셨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행하였다라는 말이 계속했어요. 그 얘기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로 6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를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여러분 언제야 그 죄악에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겠느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심판의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그들이 세우지 않은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그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믿음 생활할 때요 오늘 이 이스라엘이 바로 내가 되지는 않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세우고 잘못된 것들을 추종하고 잘못된 것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 중심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타락하게 되어져 있고요. 패망하게 되어져 있음을 오늘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물질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 금송아지인 것처럼 그들이 착각하고 그들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회파하시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요, 심판으로 나타날 모습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의 형태가 무엇인가?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임하는 심판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람은 헛된 것으로 많이 상징되어지게 사용되어져 있어요. 욥기에서도 그렇고요, 시편에서도 그렇고요. 바람이 공허하게 불어왔다가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바람을 헛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헛된 수고를 하고 헛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을 심었는데요, 광풍을 거두게 된대요. 여러분, 조그만 것을 심었는데요, 그 결과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되로 죽고 말로 받는, 여러분, 작은 것을, 잘못된 우상 숭배를 심었더니, 무익한 것을 심었더니 공허한 결과가 아주 크게 그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람을 심듯이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물질을 추구하는 것에 국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너무나 쉽게 빠져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심지 않은 모습들을 하나님께 경고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정성을 우상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시간과 나를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어떨 때는요, 별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내 것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전도하고요, 교회 오라고 그러면 다들 그래요. 너무 바빠서요. 뭐 할 일이 많대요. 그래서 나이 들면 믿는데요. 그래서 나이 들면 잘 믿겠다. 내가 속으로 그러지만 여러분, 젊어서부터요 훈련되어져야 되고요, 그 훈련되어지는 것이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었어요. 그들만큼 종교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무의미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광풍이 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가져다 놓고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사랑과 정성을 바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광풍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심판의 형태는요,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심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씨앗을 심었는데 줄기가 없고요, 이삭은 열매가 없대요.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예요. 보통 심는데도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심으면 걷게 되는 게 법칙인데 아무데나 심었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4가지의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길가에 뿌리면요, 아무리 뿌려도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옥토에 심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심판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매 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난 11개월 동안 나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었을까? 예수 안에 심어야 될 그러한 씨를 심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그들이 열심히 심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을 해서 심고요, 아무런 열매도 주지 못하는 우상 앞에 열심히 그들이 심었기에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심판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삼킬지라, 혹시 맺었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삼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떠한 열매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마저도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수고하고 그들이 수고해서 맺어지는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숲으로, 모든 수고가 숲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심어서요, 열매를 얻어도 이방 사람들에게 다 삼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던 솔로몬의 그 고백처럼, 여러분, 솔로몬처럼 많은 부인도 갖고요, 많은 재물도 갖고요, 많은 명예도 가졌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이 헛되다는 고백인 것처럼 우리가 올바로 심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귀찮아하고 무시해버리면 결국은 죄악과 탐욕의 길에 빠지게 되어져 있고 결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사모하고 더욱더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마지막 기회에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고를 들을 때마다 그것이 누가 들어야 되고 누가 들어야 될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들어야 할 말이고 그 말씀 속에 내 삶을 날마다 비춰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말씀대로 돌이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 뜻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반드시 상급의 심판이 있던 형벌의 심판이 있던 심판은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날마다 주님을 무엇을 해야 될까?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시며
그들이 잘못된 삶을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되고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에게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해같이 빛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재단의 본이 되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일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오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재단이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며 말세에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넘쳐나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아름답게 정착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죽어도 내일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일 동안도 세상에 나가 삽니다.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